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엄마 아빠를 아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아 하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영적인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가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고 또 청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안에 있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거듭난 영 가운데 하나하나 말씀으로 믿음을 취하고 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마다 또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또 부모인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인 사람도 있고 청년인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야에서는 또 약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잘하지만 성경 읽기를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잘하고 또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나고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자신이 없고 또 그분 성장하지 못하라는 또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에게 밥만 먹인다고 해서 자라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또 훈련을 시켜야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받은 훈련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바로바로 1살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엊그제는 갓난아기였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또 뛰어 다니거나 또 어느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그냥 흐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막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거나 이 세상적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여전히 육신적이고 내가 여전히 반응하는 게 육신적이고 내가 육신적인 것을 보고 육신적인 것을 듣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적이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육신적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적인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 또 그 사람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들을 만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이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아버지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신의 정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 또 이생의 자랑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이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영원한 것은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자신의 그 달란트들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투자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써야 합니다.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으면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는 영적이라고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고 매우 신령해 보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멀리서 이 나무를 보면 굉장히 잎사귀도 많고 가지도 많고 풍성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매가 없냐면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영적인 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기적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이었고 오히려 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겉보기에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의 정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장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기능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설득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은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제자교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적으로, 또 여전히 세상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선악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분별하려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훈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고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철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있고, 또 믿음의 반석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훈련시켜 나가서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가 막 나뉘게 됐는데, 누구는 아볼로파다, 또 누구는 바울파다, 또 누구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막 파가 날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고 또 부활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시기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부모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청년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다 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투구와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거짓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나쁜 소식을 계속 듣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을 배울 때 뒤에 고백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이 고백 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끊임없이 이 고백 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선포할 때
내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고 이 바뀐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또 말씀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부모를 보게 되면 아비들아 또 이렇게 아비들아 하면서 그 아비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수준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언제 부모가 되냐면 저도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옆에서 돌봐주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올라가셨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끊임없이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겪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을 못하거나 뭐 졸거나 아니면 설교가 왜 이렇게 지루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겠죠.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키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훈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을 보겠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너희가 그때 이 고린도 교회 때는 또 지식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들 백날천날 말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너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너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데 써야 될 에너지와 시간을 자꾸 딴 데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가치가 없는 일에, 영원하지 않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비들에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영적인 아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괜찮아.
라고 머무르지 말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배워나가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에서 더 영광에 너희가 변화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그 수준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또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또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란 거울에 내 자신을 그냥 비춰보면 돼요. 내 자신이 변하게 되면 그들을 향한 시선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얘기했죠. 아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더 높은 성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실 때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